할렐루야.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러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핸드폰과 같습니다. 이 핸드폰으로 우리가 연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로를 얻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 좀 이 일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기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선물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니 우리 핸드폰만 최신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기도도 최신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무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또한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전쟁과 또한 마귀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기도를 해요.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막 기도를 한 거예요.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대요. 야, 이놈아, 로또나 좀 사고서 그런 기도를 해라. 이랬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오직 구하기만 할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계속하라라는 이 성경 원문의 뜻은요, 끈질기게 매달리다, 지속적으로 구하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열심과 지속성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에게는요, 기도에 열심을 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화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 어느 목사님이요,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젊은이들이 시골에서 다 떠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골 교회에 어르신들만 남았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주일날 예배에 대표 기도를 하셨대요. 이렇게 돌아가면서요, 순번대로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 86세 되시는 어르신이 있는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대요. 그러면 우리가 좀 보통 배려를 해서 순서를 빼놓기도 하는데, 그냥 순차적으로 돌아가니까 어느 날 이제 그분이 기도를 하는 순서가 왔대요. 그랬더니 그분의 차례가 돌아오자 그분이 이렇게 당당하게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더랍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아이고 하나님, 제가 오늘 몸이 너무나도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요일이 아니었으면 내가 좀 집에서 좀 쉬고 싶었는데, 오늘 일요일이라서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인사를 했으니까요, 이제 좀 집에 가서 좀 쉬어도 되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도 몰라서, 자, 지금까지 저의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께서 우리 이 어르신의 기도를 보면서 너무 감동받으셨다고 합니다. 아직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모르는 분께서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너무나도 몸이 아프고 힘들지만 내가 그래도 오늘 주일날에 하나님께 인사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왔대요.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 기도를 하면 마치 정말 우리가 형식적인 순서에 따라서 기도를 하거나 우리가 너무나도 형식적인 기도에 머무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기도를 해야 하는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기도는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기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기도의 분량을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빼놓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사정 하나하나 세밀하게 주님께 다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음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또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붙들고 매달리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열심과 지속성으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기도는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삶의 지속성으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각오했지만 하지 못했던 일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수십 번, 수천 번 찾아오는 우리의 불안과 근심을 어떻게 떨쳐놓아야 할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수없이 찾아오는 죄의 유혹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까지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는 가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쫄라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런 기도는 쉬는 것이 좋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 우리 암송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의 순서를 보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앞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맨날 쉬지 않고 맨날 뭐를 달라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맨날 쉬지 않고 그냥 요구만 할까봐 그 앞에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삶의 전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뒤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미리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알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기도로서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항상 우리의 삶의 문제에 집중하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도를 계속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사의 은혜를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집중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요, 좋은 생각을 주시는 거, 그거 감사하는 일입니다. 오늘 나와 이렇게 늘 관계가 소먹소먹했던 사람과 한순간에 대화를 한 것도요, 감사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남편이요, 맨날 조기축구에다 늦게 들어오다가 오늘 하루 우리 가정을 위해서 먼저 들어와서 설거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 찾으면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 기도에 힘쓰며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그 감사의 은혜, 충만한 은혜를 우리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좀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가르침 중에 하나죠. 우리가 매일 고백하고 있는 주기도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누가복음은 그 내용이요, 좀 더 짤막해요. 그 이유는 바로 누가복음에서는 이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합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처음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거룩하게 높여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걸까요? 물론 맞죠. 그런데요, 더 깊이 살펴보면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룩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거룩하여지면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욕심 것들로 채워서 말로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서 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는요, 정말로 내가 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해야지. 그래, 내가 내일부터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다녀야지. 막 의지를 다져요. 내가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는 얼마나 속절없이 무너지고 얼마나 속절없이 깨질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아멘. 여러분, 제가 또 간증을 또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했던 간증인데요, 다시 한번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의 신비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우리 청년들처럼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그런데 저는 기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기도의 신비에 대해서 체험한 적이 없었어요. 무려 30살이 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이 파라과이 선교를 갔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대학원에서 다닐 때 우리 황진희 전도사랑 결혼을 했거든요. 우리 부부의 별명이요, 선교사 부부였어요. 황진희 전도사는 몽골에서 5년을 선교를 했고, 저는 남미 파라과이에서 2년을 선교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 선교지에 있으면요, 간증이 넘쳐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장난 아니게 넘쳐나요. 그만큼 마귀의 막 사탄과 유혹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완전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선교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지면요, 사람들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선교를 갔을 때요, 영적인 무장함 없이, 군인이 총을 들고 가야 되잖아요. 저는 총도 없이 그냥 아주 피크닉 가는 것처럼 갔던 것 같아요. 선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선교하시는 우리 팀 동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막 기도를 할 때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요. 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 막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제가 어렸을 적에 이렇게 우리 엄마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소리를 우리 선교사님들 막 기도를 합니다.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일까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뭐 그렇게 굳이 뭐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저의 이성과 이 성령에 대한 경험이 자꾸 충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이 많은 청년들이 그런 고민이 있어요. 우리는요, 분명히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종교를 믿어서 선택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해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꾸 체험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자꾸 체험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로 여기지 마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인생에 있어서 그것을 결정하지 않으면 천국 반복되는 그러한 예배로, 그러한 신앙생활로 그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파라과이에 있었을 때 이 페루에 있는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지금 기도를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 기도해주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순회를 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같이 이 선교 사역을 했던 분들이 저보다 누나들이었거든요. 누나들이 믿음이 너무나도 훌륭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안수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한 명 한 명 넘어지면서 막 발작과 비슷한 걸 막 하면서 뜨거움을 막 이렇게 누리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이비 같죠,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서 이제 저의 차례를 기다리는 거예요. 펴 하면 기도를 하는데 다 이렇게 뒤로 넘어가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나를 위해 기도하면 내가 넘어가야 되나, 이거 서 있어야 되나,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선교사님이 제 머리에 싹 안수하며 기도를 합니다. 저도 그냥 모두 모르게 주여 넘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저희 고집이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에 제가 심각하게 고민이 됐어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선교사님께 물었어요. 선교사님, 제가 믿음이 너무 부족하죠? 제가 너무 이분들에 비하면 저는 너무나도 애기예요, 애기. 그랬더니, 저 성령 충만함 못 받았나 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뜨겁게 부어주신지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위로가 됐어요. 그래, 뭐 내 마음을 위로시키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파라과이에 있었을 때 파라과이의 아이들이 가난해요.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그래서 늘 거리에 나가서 일을 하고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쓰레기 폐지를 주워서 그것을 팔아서 폐품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먹고 사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 아이들이 가난한 빈민가에서 우리가 주일날에 데리고 와요. 그래서 주일날 오전 11시를 어린이 예배로 드려요. 그러면 이 본당이 딱 이만한데요. 가득 차요. 한 250명 정도가 와요. 근데 그 아이들이요. 얌전해요. 얌전하게 우리 선생님 말씀 잘 들을까요?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의자로 막 넘어다니고, 막 싸우고, 막 몰래 뭐 교회 있는 거 막 훔쳐가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겠다, 기도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한 명 한 명 정성껏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하는데 그 아이들이, 그 초등학교 되는 아이들이요. 다 넘어가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뜨거워지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이 본당에 올라와서 춤을 추기도 하고요. 어떤 아이들은 찬양을 목 소리 지르면서 찬양을 하고, 어떤 아이들은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하니 모든 250명의 아이들이 그날 다 자들어져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두 눈을 비볐어요. 아무리 비벼도 그 현장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이 광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면서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여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나도 성령의 은혜라는 걸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도 기도의 신비를 경험해보고 싶다. 나도 정말 기도의 신비를 경험해보고 싶어서 그때부터요 정말로 작정하고 한번 기도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 나의 죄를 다 고백해보자.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보자. 이래도 막 뭔가 신비가 없으니까 그냥 아버지 100번을 넘게 1000번을 넘게 불러보기도 했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나에게 막 성령의 충만함이 그러한 경험과 신비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루 시간이 지났는데 한 보름쯤 지났을까요? 지쳐가지고 이날은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그냥 가만히 멍하니 앉아있는데 갑자기 가슴에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갑자기 가슴에서 뭔가 솟구치는 은혜가 막 있는 거예요. 점점 내 안에 이 뜨거움이 뭐지라고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성령의 은혜와 신비를 경험하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요. 여러분, 기도는 마치 내가 하는 것 같지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데요. 예수님이 먼저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볼지어다라고 하는 것은요, 원문은요, 들으라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두드리심을 들으라. 너의 기도로 너의 말만 하지 말고 주님께서 너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을 들으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주님께서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받아들이시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셔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누가복음 11장 3절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의 삶을 먹고 사는 문제에 몰두하며 살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말해요. 배고프지? 너 배고프고 굶주렸잖아. 너 안 먹으면 이거 죽어. 그러니 여기 있는 돌을 떡이 되게 해서 그러면 얼마나 편해? 너의 배도 배불릴 수 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잖아. 그러니 이 돌을 떡이 되게 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혹을 해요. 맞아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잘 되면 좋죠.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해서 응답받으면 와, 하나님 대단한데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전으로 몰려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귀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몰두하며 살아가요. 청년 여러분, 정말로 먹고 사는 문제 고민하잖아요. 나 취업이, 나의 미래가, 나의 장래가 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넘어서의 귀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그 돈과 물질보다 더 넘어서는 귀한 가치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열심히 기름때 묻혀 살아가면서도요, 행복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청소하며 살아도요, 기쁨이 뭔지, 감사가 뭔지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돈과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해요. 우리 믿음의 청년 여러분, 그것에 한번 믿음을 걸어보세요. 세상의 것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의지하며 살아가 보세요.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늘 우리도 허물투성이와 실수투성이 앞에서 누구를 비난할 수 있습니까? 나도 이렇게 실수하고 맨날 죄 짓고 살아가는데 누구를 비난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손가락질하며 허무하게 살아가지 말고 내 허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남의 죄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저 사람 저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저 사람 저렇게 해가지고 살아가겠어. 라고 하면서 남의 죄에 관심이 많아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작 나의 죄 앞에서는요, 하나님께 다 고백하지도 못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허물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여전히 때를 붙이며 살아가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서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 황진희 전도사 후배 젊은 부부가 있어요. 이 젊은 부부가요, 우리 부부가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부부예요. 근데 이 부부가 참 사연이 많아요. 너무 어린 나이에, 그래서 대학생 때 이 아이를 부모님한테 맡기고 어떻게든 학교를 다니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아이 양육하려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아이를 양육하느라고. 그런데 열심히 빨리 졸업을 해서 내가 빨리 취직을 하고 우리 가족들 먹여 살려야지라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어요. 그러면서 30살 되었을 때요, 힘들고 모진 일들 기도로 감당하면서 좋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좋은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그 대기업 그 공장에서 반도체 무슨 검수를 하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친구가 일한 지 지금 몇 년이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급성 백혈병으로, 혈액암으로 갑자기 쓰러져서 지금 병원에 있는 거예요. 아니,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한탄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뭐가 잘못된 게 있습니까?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내가 황진희 전도사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우리 붙잡고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 사실 중보기도 하면서 병이 낫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참 많이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날따라요, 저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저의 심령을 쪼개고 저의 심령을 완전히 깨뜨렸어요. 너무나도 슬픔에 빠지게 했어요. 내가 그냥 정말로 그 얘기를 듣고 1월 달부터 새벽마다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응답은커녕 점점 악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너무나도 형식적인 기도에 머무를 때 많은 거예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좀 고쳐주세요라고 하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이미 크다고 했잖아요. 나의 죄를 해결은 받지 않고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기도에 응답받는 길이에요. 주님이 먼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주님 이 긍휼한 자를 좀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참된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병든 자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줘야 해요. 장로님들, 성도님들 모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낫기 위해서는요, 너희들이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먼저 죄를 고백하라. 용서함을 받고 의인이 되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병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다 쏟아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물과 참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후에 어떻게 더 가르쳐 주시느냐, 누가복음 11장 9절에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의 7장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무엇을 구하고 찾아야 하는가, 무엇을 두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해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구하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으시고 성령의 문을 두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의 생각과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간절한 기도 이전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역사하심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기도를 할 수 없는 것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으시고 성령의 문을 두드리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했을 때 우리의 삶의 가정이, 우리의 낫지 않는 병 가정이 기적과 같은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요 승리하시고 우리 믿음으로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요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우리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가슴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슴 가운데 또한 우리 고침받고 싶은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아파하는 부위 가운데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붓고 있는 많은 것들 주의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 자들을 낳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고침을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나음과 아버지 안에 우리의 죄를 너무나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의 구주 고백